사랑의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저희들은 그만큼 작은 존재들이며 주님은 그만큼 크고 놀라운 분임을 찬양드립니다. 저희들의 손으로 애쓰고 힘써도 안 되는 것들이 주님께서 일하심으로 이루어가고 완성되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하기에 오늘도 주님을 찾으며 주님께 의지합니다. 야곱과 에서의 20년 갈등이 하나님을 만나고 나면서 해결되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야곱이 약복강에서 하나님과 만나고 나서 육신의 이름 야곱이 영적인 이름 이스라엘로 불려지게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야곱의 시야가 변화되어 에서의 얼굴조차도 하나님의 얼굴로 보게 되는 은혜의 삶이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도 끊임없이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가고 있는 야곱의 발자취를 저희들도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예배 함께한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붕어빵으로 아이들을 만나고 또 아이들과 함께 하였던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또 이 기회를 통하여서 우리가 아이들 만날 수 있는 것도 귀한 축복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3장 12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야곱은 에서의 동행을 거절합니다. 에서가 함께 가자라는 그 제의를 거절하고 에서는 세일산으로 돌아가고 야곱은 세겜성으로 가서 장막을 치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창세기 33장 12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서가 이르되 우리가 떠나자 내가 너와 동행하리라.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게 추노하시거니와 자식들은 연약하고 내게 있는 약재와 숫과 새끼를 데리고 있은즉 하루만 지나치게 몰면 모든 배가 죽으리니 청하건대 내 주는 종보다 앞서가소서. 나는 앞에 가는 가축과 자식들의 걸음대로 천천히 인도하여 세일로 가서 내 주께 나가리이다. 에서가 이르되 내가 내 종 몇 사람을 내게 머물게 하리라. 야곱이 이르되 어찌하여 그리하리까. 나로 내 주께 은혜를 얻게 하소서 하매 이날에 에서는 세일로 돌아가고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의 가축을 위하여 우리간을 지었으므로 그 땅 이름을 숫곳이라 부르더라. 야곱이 밧다라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그가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그 집타에 샀으며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의 이름을 에헬로헤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따라합시다. 언약을 따라가는 삶. 언약을 따라가는 삶. 네, 언약을 따라가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지도를 먼저 좀 보고 시작하기로 합니다. 이 지도에 보면은 이제 저 위에는 이제 그림이 잘려서 더 안 나오는데 위에서 밧다나람에서부터 이제 내려온 거예요. 내려오니까 나반이 쫓아왔죠. 그래서 나반하고 여기서 화해합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나반하고 헤어지고 나면서 이제 창세기 32장 1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군대가 나타나죠. 마하나임. 그것이 이제 마하나임 나반하고 헤어진 다음에 바로 이제 마하나임의 역사를 보게 되죠. 그리고 나서 이제 쭉 이제 오면서 이제 여기에서 약복강에서 이제 분이엘의 하나님을 만나고 또 천사와 씨름하는 장면이 이곳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이제 오늘 읽은 우리 본문이 바로 여기입니다. 그래서 에서는 여기서 헤어지죠. 에서하고 헤어져서 에서는 다시 이제 세일로 내려갑니다. 이렇게 세일로 왔던 곳으로 그대로 내려가게 되죠. 왔던 곳으로 제대로 표시가 안 되네. 이게 왔던 곳을 이렇게 내려가요. 내려가고 이제 야곱은 여기에서 어디로 가냐면 세겜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이 세겜에서의 장면이 오늘까지의 장면입니다. 그리고 이제 33장 끝나고 나면은 이제 그 34장에서는 하몰의 아들 족장이었던 세겜에게 이제 디나가 강간당하는 사건이 34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이 사건 이후로 어디로 가요? 거기서 떠나서 이 베델로 가게 되는 거예요. 이 베델로 여기서 아이고 죄송합니다. 그림을 제대로 보여드려. 그림을 설명을 해야 돼. 그래서 이 표시가 안 되냐? 표시가 돼야 되는데 어쨌든 저기 이제 베델이라는 데를 생각해봐요. 근데 베델이 굉장히 중요해요. 베델이 어디 있나 보여요, 부교님? 네. 보이죠? 이 베델이라는 데 굉장히 중요해요. 왜 중요하냐면은 28장에서도 그랬고 이 야곱은 여기서 바로 세겜에 머물지 말고 바로 베델로 갔어야 돼. 베델로 갔으면은 저기에서 7년을 세겜 땅에서 머물러 아주 거기서 돈 주고 사죠. 거기서 잠깐 장막을 치고 지내려고 그곳에 머물러 있었어요. 근데 거기서 머물러 있지 말고 바로 가야 돼요. 머물 곳이 아니면 바로 베델로 갔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베델로 안 가서 사건이 터진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이 베델에서 여기서 역방향으로 올라갈 때에 베델을 거쳐서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죠. 베델의 하나님. 거기서 만나고 나를 다시 돌아오게 하면 내가 하나님께 11조도 드리겠다고 하고 서원을 한 곳이 베델이에요. 이곳으로 내가 오면 하나님이 나를 돌봐주시면 내가 하나님을 섬기겠다. 그리고 하나님이 또 32장에서도 내가 말한 그곳으로 가라. 내 조상이 얘기한 대로 내가 있었던 곳으로 가라라고 할 때 그곳이 어디예요? 베델을 거쳐 내려가는 곳이었어요. 근데 여기가 중간에 머물러 있었어요. 자, 오늘 설교를 통해서 그거를 알아가기로 하는데 지난주에 시간이 회복의 이유가 있었죠. 회복의 이유가 있었는데 그것은 야곱이 스스로 깨달아가지고 득도해가지고 이게 회복되고 은혜를 알게 된 것이 아니라 그 과정 가운데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은혜는 아바크의 은혜, 아바크라는 건 뭐죠? 씨름한다라는 거였죠. 그죠? 천사와 씨름하는 그 은혜가 있어서 결국은 하박크의 은혜, 형 에서를 안을 수 있는 은혜. 이 단어가 똑같은 단어의 어원을 가지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같은 의미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끌어안으니까 이제 대적 원수였던 형 에서를 끌어안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죠. 그래서 이제 이 과정 가운데도 하나님이 마하나임의 하나님의 군대를 보여주고 또 분이엘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되고 그리고 오늘 이제 20장에서 보면 에헬로의 하나님 바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자기 이름이 육신의 이름 야곱에서 뭐 어떤 이름으로 바뀌었어요? 이스라엘로 바뀌었어요. 영적인 이름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은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이다라는 고백이 에헬로의 이스라엘이에요. 정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다.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우리가 성공하고 세상에서 기쁨이 있고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때도 하나님 만나긴 해요. 그죠? 그런데 더 진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영적인 깊이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세계를 보게 될 때 참 하나님을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영과 진리 아니면 발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적인 것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삶에 대해서 지난주에 얘기를 했어요.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보시겠는데, 오늘 말씀은 언약을 따라가는 삶이에요. 약속의 말씀을 기억했다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중요한 결정이 있을 때마다 가장 필요한 기준, 그 선택의 기준이 무엇일까요? 방향의 기준. 무엇을 보고 선택하죠? 우리 부교님은 무엇을 보고 선택하죠? 인생에 일이 있을 때 어떤 것을 가지고 선택을 하죠? 내가 선택하는 기준, 그게 무엇일까요? 한 사람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 청년은 그 충청 지방의 대동영문에 있는 이름이 고근호라는 청년회장이에요. 그 영문의 청년회장이기도 한데, 제가 청년부장 할 때에 전국 청년연합회 연합회장을 했었어요. 전청회장을 했었는데, 이 청년의 믿음이 참 기특한 것이 뭐냐면, 어떤 것이냐면, 이 친구가 건축 설계를 했어요. 대학도 이제 그거를 해서 이제 입사 원서를 냈는데, 군대 갔다 와서 입사 원서를 냈는데, 서울에도 됐고 대전에서도 됐어요. 근데 서울에 있는 건축회사가 더 큰 회사이고, 서울에 있는 회사가 더 월급도 많이 주는 회사예요. 근데 서울로 가지 않고 대전에 있는 회사로 갔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다 물어보겠죠. 왜 그러냐고 물어보지 않을까요? 그죠? 다 물어보겠죠. 서울로 가면은 더 많이 성장하고 더 클 수 있고 월급도 더 많이 주는데 왜 거기로 안 갔느냐라고 청년들이 다 물어보고 상하님들이 다 물어보겠죠. 그랬더니 이 청년이 어떻게 대답했냐면은, 대동영문도 큰 영문이에요. 사람들이 한 100명 넘게 모이고 청년들도 있고 괜찮은 영문이에요. 근데 이 청년이 뭐라고 했냐면, 영문을 떠나고 싶지 않고 나에게 맡겨진 주님의 일을 더 잘 섬기려고 여기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서울로 가게 되면은 주말마다 내려오기가 힘들 거란 얘기예요. 그 다음은 왔다 갔다 하면서 자기 육신이 지칠 거고 피곤할 거래요. 그래서 오며 가며 그 시간이라든지 그 피곤함이라든지, 그래서 교회를 더 잘 섬기고 청년회장을 하려고, 그리고 청년회를 잘 이끌려고 거기를 안 간 거예요. 근데 정말 믿음이 착해요. 좋고, 제가 먼저 있었던 재원영문에 있을 때 음악회를 하는데 그 카혼을 치거든요. 타악기. 근데 그거를 가지고 와서 같이 찬양의 밤을 같이 했던 청년이에요. 결혼도 아주 예쁜 자매님하고 잘했고, 또 지금도 변함없이 영문을 잘 섬기고 주님의 일을 잘 맡아서 충실하게 해요. 주님의 일에 한번 매달리면 얼마나 충실하게 하냐면, 한참 메타버스가 막 코로나가 막 터지면서 메타버스가 막 유행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한 달을 집에서 회사 갔다 오면은 집을 안 나가고 그냥 회사에 갔다 퇴근하자마자 집에서 계속 백화산 있잖아요. 백화산 수련원하고 똑같은 모양의 메타버스를 만들었어요. 그걸 구축한 거야. 그래서 그 메타버스 안에, 그 백화산 안에 들어오면은 2층에서는 막 집회가 운영되고 있고, 소외비치에서는 뭐 소그룹이 다 모임이 있고, 막 이런 거를 그 메타버스로 그 백화산에 가서 사진 다 찍어오고, 또 건축 설계를 했으니까 잘할 거 아니에요? 다 와가지고 그거를 만들어냈어요. 그러면서 그거를 누가 써주기로 했는데 아무도 안 썼어요.
만약에 내가 청년부장일 때 그대로 있었으면 반드시 그 메타버스를 썼을 거예요. 근데 어쨌든 이 주님의 일에 그렇게 자기는 그것이 인생의 기쁨이고 세상적으로 볼 때는 차선의 길을 선택했지만은 자기에게 있어서는 믿음의 입장에서 영적인 입장에서 최고를 선택했다라는 자부심을 갖고 그 키도 작은 청년이에요. 남자 청년인데 키도 작은 청년인데 얼마나 더 씩씩하고 밝은 모습인지 몰라요. 기쁨이 있고 그래서 아주 이 바이올린을 잘하는 자매님을 만나서 잘 결혼해서 지금 신혼생활을 잘하고 있어요. 자, 야곱이 어디로 가야 할지 결정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했던 요소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에서가 함께 가자라는 제의를 했는데 그것을 공손하게 거절했던 것은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했다는 거예요. 야곱이. 그래서 이제 내가 너에 앞서가리라. 이 에서의 반응은 야곱이 생각했던 반응을 기대 이상의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너무 친절하고 내가 앞서 갔겠다. 내가 너의 길을 안내하겠다. 나랑 같이 가자. 그런데 그것을 공손하게 그 지도상으로 아까 보면은 이 지도상으로 보면은 만약에 에서를 따라가면 어떻게 돼요? 요단강 동편으로 해서 계속 내려와야 돼요. 그죠? 근데 야곱이 가야 되는 땅은 어떻게 해요? 요단강 서편으로 가서 아버지 이삭,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거하던 땅으로 가야 돼요. 더 중요한 것은 자기가 베델에서 만났던 하나님한테 약속, 내가 이곳을 거쳐서 다시 오게 될 때에 그 서운한 장소가 있어요. 그것을 반드시 가야 돼요. 그래서 그 야곱이 에서의 그 제안을 공손하게 거절하고 그렇게 그 발걸음이 약속의 발걸음으로 따라갔던 것은 야곱이 하나님과의 약속을 기억했다는 것이죠. 에서와 극적인 화해를 했고 에서의 그 제의는 너무나 친절했습니다. 그렇지만 야곱은 에서의 배려를 완곡하게 거절하고 자기의 길을 가기로 하는 거예요. 에서를 만나게 하신 하나님의 목적은 서로의 마음, 서로의 앙금을 풀게 하고 서로 마음속에 있는 미움의 앙금을 다 없애버리게 하려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셨고 목적이었지 에서를 따라가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이렇게 되면 내가 이 길을 선택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항상 원론적인 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약속의 말씀을 봐야 돼. 우리는 상황이 되어져 가는 것을 통해서 이제 뭐 하나님 내가 형하고 이제 화해했으니까 이제 형하고 같이 붙어 살면은 형의 사병들만 해도 지금 여기 따라온 사병만 해도 400명의 군사들인데 형의 사병들이 나를 지키면은 뭐 내 양떼하고 목축은 도적질 맞을 염려도 없고 도적대를 만날 염려도 없고 나는 보장된 목축업을 할 수 있겠다 이렇게 그 환경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 환경을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에서를 만나게 해주신 목적은 그 용서를 서로가 베풀고 화해를 통해서 그 마음의 앙금을 지우게 하는 것이었지 에서를 따라가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야곱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걸 기억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목표가 분명한 사람은 유혹에 흔들리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 할 때도 우리의 목적을 분명히 하는 것이 중요해요. 야곱이 형과 다른 길로 가려는데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었어요. 자, 이제 말씀을 좀 읽어볼까요? 먼저 창세기 31장 3절 말씀부터 우리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이게 창세기 31장은 아직 나반하고 같이 있을 때의 상황이에요. 나반하고 같이 있을 때 야곱이 나반의 안색을 살핀 집 전과 같지 않더라는 거예요. 이제 외삼촌 나반의 얼굴이 변해진 거예요. 저놈의 조카 저놈의 양떼는 자꾸 많아지고 내 거는 점점 줄어드는 것 같고 내 양떼보다 조카의 양떼가 더 많아지는 것 같고 막 이러니까 막 이제 나반이 막 만화로 표현하면 코에서 김이 막 나고 뚜껑이 막 열렸다 내렸다 막 이렇게 되는 상황이 있는 거예요. 얼굴의 안색이 안 변해. 좋지 않은 거예요. 근데 그때 딱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야곱에게 뭐라 그러는 거예요? 주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셨다. 세 번역으로 다시 읽는 겁니다. 너는 내 조상의 땅 너의 친족에게로 돌아가거라.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아멘. 메시지도 주시고 약속도 보장해 주시고 목적지도 분명히 해주시는 거예요. 나반하고 있을 때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나반 이제 야곱이 어떻게 되는 거야? 이제 아내들을 부르고 자식들을 불러 모으고 종들을 불러 모아서 어떻게 해요? 이제 떠날 차비를 하게 되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다면 그 말씀을 기억하는 거예요. 브니엘에서도 그랬고 형 에서를 만나고 나서도 어떻게 해요?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28장으로 가면 13절부터 15절까지 읽겠는데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갈 것이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니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말씀에 뭐라고 하냐면 지금 너 누워있는 그 땅, 너 지금 그 야곱이 돌박이 하다 자고 일어났잖아요. 너 지금 누워있던 그 땅 누구에게 주겠다는 거야? 지금 야곱은 아직 외삼촌 나반의 집에 올라가기 전이니까 이건 28장이에요. 28장 창세기 28장. 그러면 야곱은 지금 어떻게 해요? 혼자예요. 혼자. 단신으로 혼자란 말이에요. 근데 혼자인 상황인데 하나님이 지금 뭐를 이미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내 자손에게 준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미래를 주시는 분이에요. 아멘. 하나님 우리에게 내일을 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내가 땅에 티끌같이 내 자손을 낳게 하고 이곳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쭉 가면서 이제 15절을 지나서 이제 16절, 17절, 18절에 가서는 이제 19절에 가서는 야곱이 하나님 앞에 서원하는 거예요. 그 건너뛰어서 시작.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누수더라.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어디 서원하여 이르는 거예요? 베델에서 서원하여 이르는 거예요. 그죠? 시작.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들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의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10분의 1을 반드시 드리겠다 이렇게 약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가셔서 직장도 얻게 하시면 내가 10분의 1도 드리고 그렇게 하나님께 소원하는 거예요. 어디서? 베델에서 소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베델은 자기 집에서 떠나서 올라가다가 베델이에요. 그죠? 근데 이제 올라갔다가 하란으로 올라갔다가 내려오면서 내가 이곳에 이르러 때 그 약속을 기억하겠다. 그리고 내가 여기를 지나서 내 아버지 집까지 가게 되면 어떻게 해요? 내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겠다라는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이제 말씀을 정리해 봅시다.
이 야곱이 기억했던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곳을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아버지 이삭이 사는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야 하는 것을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에서의 그 제안을 물리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나와 함께 가자. 내가 너의 보디가드가 되리라. 내가 너의 앞서가리라. 내가 너를 지켜주리라. 세상의 빽줄이 아무리 든든하다 할지라도, 세상이 아무리 풍족하다 할지라도, 세상이 아무리 화려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과 엇나간 데는 가지 말아야 돼요. 우리의 발걸음은 약속을 따라가는 발걸음이어야 돼요. 아멘. 그래서 아무리 멋지고 풍족한 환경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곳이 아니다라면 마음을 두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서 얘기한 대로 그 충청지방의 대동령문에 고건호 청년회장이 더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것, 더 하나님의 말씀과 가까워질 수 있는 것, 더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맡겨진 이 직을 더 잘 섬기기 위해서는 내 시간과 내 자원을 하나님께 드리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렇듯이 야곱이 가나안 땅으로 그렇게 돌아가야 되는 약속을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야곱이 언약을 완전히 순종을 해야 되는데 중간에 어디에서 머물렀어요? 세겜에서 머물렀어요. 세겜에서 머물면서 34장이라는 이 시간들이 할애되는 거예요. 이 34장에서는 딸 디나가 그 세겜 땅에 놀러 나갔다가 그 세겜의 하몰의 족장 아들 세겜에 의해서 강간을 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 사실을 네이하고 자기 오빠 이 시므온이 알고 나서 어떻게 해요? 이제 막 불같이 화가 나죠. 그래서 그 세겜성에 있는 사람들 어떻게 해요? 우리가 좋아. 우리가 여기 살면서 너네 딸들을 우리한테 주고 우리가 장가하고 또 우리의 딸들도 너한테 주고 서로 있게 하자 그랬더니 세겜 족속들은 어떻게 해요? 와, 그러면 우리가 같이 서둔매지면 좋겠네. 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양떼에서 많은 버터하고 우유가 생산될 것이고, 와, 이거 뭐 내수 경제가 막 풀리겠네. 저 많은 사람들이 오면 양고기도 많아질 테고, 그리고 우리가 같이 더 커지는 거 아니야. 좋다고 받아들이죠. 근데 어떻게 해요? 그 전에 할례를 행해야 된다. 그래서 할례를 행하고 나서 고통이 심해지는 3일째가 됐을 때 네이하고 시므온이 칼을 들고 나가서 어떻게 해요? 그 성에 있는 사람들을 다 죽이는 거예요. 결국 그것 때문에 이제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이제 나중에 저주를 받잖아요. 레이하고 시몬이 그 흩어진다라고 하잖아요. 정말 레이도 흩어졌고 시몬도 흩어져 살았어요. 근데 좀 특별하게 그것이 하나님 앞에 붙어 있을 때 레이는 어떻게 됐어요? 복이 됐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들이 칼로 어떻게 했어요? 사람을 죽였던 칼이지만 그 자손들은 어떻게 하나님 은혜 안에 계속 붙어 있으니까 제사장이 되어서 짐승을 잡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그런 지파가 되었던 거죠. 자, 근데 이 34장이 딱 끝나고 어쨌든 중요한 것은 34장이 딱 끝나고 나서 35장에 딱 올라가면은 35장 1절 2절에서 벌써 하나님 또 어떻게 해요? 내가 약속한 것을 잊어버렸으니까 그곳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35장에 가서. 그러니까 우리가 참 오래 머물지 말았어야 되는 건데 너무 거기에 안착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베델로 계속 가야 되는 그 사명, 이제 말씀을 정리합시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약속을 분명히 지켜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완벽하게 순종할 필요가 있어요. 반만 걸치려고 하고, 잊지 마세요. 이제 나는 이제 안심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어떻게 해요? 안심이다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자기 장막을 짓고 아직 지금 자기는 아버지 집에 도달 안 왔어요. 그죠? 만약에 여기서 머물지 않고 곧바로 갔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야곱은 자기 어머니를 볼 수도 있었겠죠. 오래 머물렀던 거예요. 결국 어머니 얼굴도 못 보죠. 그리고 참극이 일어나죠. 어려움이 일어나죠. 그리고 그런 일 때문에 또 가다가 어떤 이유였는지 모르지만 나엘도 죽게 되죠. 노정이 길게 되면서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에서와 야곱이 헤어지고 나서 가나안 땅에 도착하기 위해서 야곱은 서원한 것을 지키기 위하여 곧장 베델로 향하는 대신 세겜에 밭을 매입해서 머물렀습니다. 안 갔으면 더 좋았겠지만 어쩔 수 없었더라면 그들이 오래 머물지 말았어야 돼. 근데 아까 우리가 읽은 28장의 이야기와 31장의 이야기와 그 28장에서 13절과 19절의 이야기, 또 16절서부터 19절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고 또 자기도 그렇게 서원을 했는데 그것을 다 못 지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그가 마음을 놓아버리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드리면서 자기 마음을 성찰해야 돼요. 20절에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잖아요. 하나님 이름을 부르잖아요. 그럼 하나님 앞에 나의 존재가 무엇인가를 다시 생각했어야 돼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였다. 그리고 하나님이 신실하게 약속을 지켜주셨다. 밧다라람 저 위에서 또 숲곳을 거쳐서 세겜에 이르면서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 것이다. 20년의 나그네의 세월을 하나님이 지켜주셨고 분이엘의 신비를 하나님이 나에게 체험해 주셨다. 형과 화해하게 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 그렇다면 나는 여기에 머물지 말고 하나님 앞에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는 끝까지 갔어야 돼. 근데 어떻게 됩니까? 완벽하게 순종하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기도하기로 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가 그런 걸 한번 생각해 보기로 해요. 다른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합시다. 기도하는데 예배를 통해서 내가 머물러야 할 것과 아직 결단하지 못하고 정리하면서 내가 아직도 가야 될 곳이 있다면 어떤 것인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내가 감사의 제단을 쌓고 예배하는 가운데 내가 머뭇거리고 주저앉아 있는 것들을 정리하시길 바랍니다. 아직도 하나님과 약속한 베델에 완전히 도달하지 않았다면 더 깊은 순종을 위하여 결단할 수 있는 신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시다. 주님을 기억하고 따라가는 삶을 살게 하시옵소서. 주님과의 약속을 따르는 발걸음이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께 예배를 앞세우는 마음을 갖게 하시옵소서. 우리 말씀을 붙들고 같이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님은 내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언제나 내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해 주셨건만 나는 주님께 약속한 것을 언제 그랬냐 싶을 만큼 까맣게 잊고 지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 어떤 핑계도 되지 않게 하시고 주님과의 만나기로 한 약속의 시간, 주님과의 만나기로 한 골방의 기도 장소를 기억하며 베델의 서원을 지키며 기도의 제단을 이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 눈과 내 손발, 내 마음과 내 삶은 무엇을 따라가고 움직이고 있는지를 살펴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모든 삶이 주님을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인격적으로 주님을 순종하면서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의 약속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아무리 좋은 것을 제안하고 세상에서 아무리 화려한 명성을 제안한다 하더라도 주님과 멀어지는 길이라면 발걸음을 멈추게 하시고 주님과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 내 삶의 방향이 결정되게 하시고 내 발걸음이 주님의 나라와 주님이 기뻐하시는 곳으로 정해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세상이 부추기는 빠르고 편한 길을 따라 움직이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민첩하면서도 신중하게 하여 주시고 내가 머무르는 곳이 주님의 이름을 드높이는 예배의 처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의 가정이 무엇을 하든지 예배가 먼저 이루어지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자녀들이 주님을 예비하는 것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비하며 기도하는 일에 그 어떤 조건이나 환경을 핑계로 늦추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가는 믿음의 신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 하나님 아버지, 야곱의 발